우리 2장 송영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참여합시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61장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하늘이시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처에서 드립니다. 32장 참. 찬양하여 존경한 창조의 주께 내가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여 주 앞에 나와서 나머지 주 경배하세 찬양하여 올라는 하늘의 주께 오르난 날개로 늘고 주시는 주님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날 거둔 것보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주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호흡하며 활동하도록 인도하옵시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며 늘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순결한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알아보세 생각하세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알아보세. 아버지, 저희가 주님 집에 왔습니다.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울부짖는 고아들에게 주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저 북녘 땅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동포들에게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디오피아 그 배고픈 그 종들에게 한 톨의 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우병이어처럼 필요한 곳곳마다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0 오늘 특별 찬양 하실 분이 없으셨습니까? 오케이. 우리 174장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17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의 기쁨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네. 저는 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됐네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제 동서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직 살만한 나이인데 68 되기 전에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1990년도인가요? 네. 참 그 딸과 그 다음에 장인어른, 그 다음에 할머니 두 분이 양평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서 이 가족 생매장이라고 그런 타이틀이 붙었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최영규 목사는 그때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를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딸 서연이 5살밖에 안 된 그 딸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참 어떻게 용서가 될까? 네, 그는 한 1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그게 림프암이라고 하는 희귀암인데, 그가 오랫동안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는 마지막에 한 2-3달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먹지 못하면서 죽음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망 안에서 다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드리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축복받은 어떤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치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를 지금 죽이는데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이 용서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골라왔습니다. 시편 32편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가 복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고 하는 말을 이 용서와 함께 쓰셨어요. 복받은 사람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누가 쓴 겁니까?
시편 32편은 누구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어떤 범죄를 크게 저질렀어요? 누구의 아내를? 우리의 아내 했어요. 살인하고 가늠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십계명에 그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이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책하고 이 큰 죄를 지은 후에 가책과 자기 혐오에 의해서 하나님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뼈를 깎는 그런 슬픔 안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보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것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사함, 속이는 것이 없어. 핑계하는 게 없어. 뭔가 내가 감추고자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경험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 얼마나 고뇌하기 때문에 그가 뼈가 새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얼마나 그가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겪었던 그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지만 그는 이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이 경험을 체험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용서를 받았을까요? 누가 용서했어요?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담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물론 그런 살인과 간음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살 날이 이 땅에 없다고 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용서받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고 그 일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용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건 누구의 은덕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덕이에요. 사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환경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넘친 건 우리의 지난 과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절하는 두 부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둘 다 모르는 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고, 다른 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에는 하나의 계단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그저 내가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돌아서는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한 증오심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청산하고 깨끗이 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 사함에 대해서 진정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성경이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를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함입니다. 예수님을 칭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2편하고 51편은 시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로 더불어 말미암아 범죄한 다음에 그 후에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쓴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이 용서를 경험한 다윗의 경험이 그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억나든 기억나지 않든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나이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적어봤어요.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오직 용서받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용서받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위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용서받은 사람은 입이 변하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소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원장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51편이 끝나면서 그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과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받기로 원하시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기뻐하시면서 그 번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시편 32편에 보면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용서하는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37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뭐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그 성실을 매일 먹는 가운데서 그의 성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깨닫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feeding, 먹으면서.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즐기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이 먹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선 항상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고 살아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십니다.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세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약속들은 계속 영원히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신뢰할 게 못해. 뭐 법도 바꾸려고 하니까 뭐 헌법도 사실 이게 믿을 만한 게 못돼. 법들도 바뀌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의지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바울과 요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을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에 있는 그 골자들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남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공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의 어떤 그 부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처럼 화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매일 그런 선을 행하고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붙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떡을 떼는 것처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은 D.L. 무디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무디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색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색연필로 하면서 명상의 길을 적어 두셨는데 아마 이 적으면서 뭐 검정 거, 파란 거, 뭐 요즘은 빨간 거 아마 몇 개 있겠죠. 우리 보편이있어요. 그러면서 표시를 했어요. 무슨 표시를 했냐면은 T 그리고 P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을 영어로 보면 tried and proved 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실험해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입증되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 와 성경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Tried and proved.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진짜 이것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면 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렇게 믿고 알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 내 생활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을 확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된다 이렇게 믿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성경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제가 좋아 보입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네. 제 안사람 형수되는 사람이 제 사람 만나러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국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 사람 만나서 제가 이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미국에 그때 와 있었어요. 최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전화에 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좋은 사람. 예.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 뭐라고 했어요? 예. 어쨌든 결혼이 성립된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야. 참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이 땅에서 알겠어요. 예, 전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예,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이제 내가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게 최근에 생각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려고 제가 신학을 앤드루스에서 했는데 그 앤드루스에 누가 살았냐면 같이 교인 중에 외삼촌하고 외숙모 같이 살았어요. 가족. 그러니 뭐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참 내가 그분들에게 제가 그분이 그 수석 집사할 때 제가 젊은 집사로 열심히 그분을 도왔더니 그분이 점수를 100점을 줬어요. 이 사람이 그 외삼촌 숙모의 말을 듣고 합격.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하나님이 축복들을 세워보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지 읽겠습니다. 34장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이은길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맛보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맛보아야 되죠? 예. 같이 살아보면 나빠. 예. 맛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봐야 물론 알죠. 근데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적용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박을 핥아서 이 맛을 느낄 수 있겠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와서 닿아야 되고 그게 바로 내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기별이 이 음식을 맛보기까지는 그 음식의 진미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에게 맛을 주셨을까?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예?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까요? 맛을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음식을 그래야 계속 먹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간 쓴맛, 단맛, 신맛 어쨌든 좋은 맛도 있고 안 좋은 맛도 있지만 이게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참 특권이고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가 시편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가 나쁜 짓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놀라운 은혜로 다윗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그는 그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경험한 것 가운데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랬습니다. 그의 나의 평생에 그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때도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급진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 선지자의 삶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험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예배만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면서 그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8장 찬양입니다. 168장입니다. 예수 내가 헐기셔 날 건져 사랑해 크신 사랑을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비유 같은 창조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그리하로 버리사 내 죄를 배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합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소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주소 풍성하신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쏘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만남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공로와 주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주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현실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성교부 오후 프로그램 있죠? 네. 예, 우리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성교부 오후 프로그램 안내해 주시고. 네,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날씨가 오전까지만 비가 오고 오후에는 비가 안 한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밤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정규 프로그램 다 마치고 20부터 요것은 오남리에 오남 저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천마산 자락에 넓고 또 산책길이 나무 데크로 되어 있어서 거기 불편한 사람도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 마지막 자락길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차 한잔 나누시면 좋은 시간 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 마지막 주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은 희망계 하나에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분만 가시면 되고 29일은 본격적으로 교회 전체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